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56쪽이 됩니다. 256쪽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이게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으로 봉사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절에서 8절까지는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영적 예배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각자 받은 은사대로 봉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9절에서 13절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4가지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4가지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거짓 없는 사랑으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위선이 없는 사랑을 하라 그 말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할 때 이 문장의 문자적인 해석은 무대에서 말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무대에서 주어진 배역 이제 무대의 배역들은 바로 그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말이 아니고 그 배역의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 진실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무대에 있는 배우들이죠.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숨어 있거나 연극하듯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얻을 유익을 따져보고 사랑하는 사람처럼 하는 것은 위선자이죠. 그것이 바로 거짓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이 없다는 것,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위선이 없는 사랑을 하라 그 말입니다. 이 위선은 2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죠. 첫 번째는 내면보다 외면을 더 좋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실제로 내면이 그렇지 않으면서 사랑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서 겉으로 훌륭해 보이는 척 혹은 사랑하는 척 희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이러한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을 질책을 했습니다. 입술로만 찬양을 하고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겁니다. 위선만큼 예수님을 화나게 한 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 27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겉과 속이 다른 이 외식을 아주 크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위선의 또 다른 모습은 다른 사람의 허점에 이목을 집중시켜 가지고 자기 허점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니까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의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시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을 질책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주 인용이 되죠.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조그마한 티를 보고 그것을 빼라 라고 비판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들보와 티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다 그 말이죠. 또 위선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위선을 행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죄를 덮기 위해서 위선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던 그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화가 나서 14절에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아니 하고 많은 그 엿새 동안 그날 와서 이렇게 고침을 받으면 되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이렇게 와서 고침을 받느냐라고 그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데 대해서 회당장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가지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이라도 자기 소나 또는 이 나귀는 먹인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회당장에게 안식일에 대한 열심을 위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안식일을 잘 지킨 것처럼 말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위선이다. 이 사람은 위선자인 이유가 그 종교적인 열정 뒤에 뭐냐, 돈을 추구하는 본심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회당장에는 뭡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짐승을 몰고 와서 그것을 돈으로 주고 팔고 할 때 이 회당장도 거기 같이 이제 해서 뒷돈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들이 이제 북적거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 사람이 바로 위선자이다. 그죠? 그들은 병든 여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소나 나귀에만 신경을 쓰고 돈에만 관심이 있는,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 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1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예수님께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이게 바로 자기의 허물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거죠. 자, 그러므로 바울은 진짜 사랑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에는 이런 위선이 없어야 됩니다. 바로 위선은 거짓, 숨김, 속임수, 은폐 또는 감추기, 오도. 이 위선은 바로 이렇게 사랑과 반대되는 행동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에는 위선이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거짓이 없다 말이 바로 위선이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 다음 두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이 선악은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선과 악이 다르고 또 힘의 논리가 선과 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이 선악은 우리의 생각이나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규정한 그 말씀에서 말하는 그 객관적인 선을 행하라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에 속하라 이 말은 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악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바울은 지금 단순히 악을 피하는 수준이 아니고 미워하라 그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을 선택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말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악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치게 하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악한 마음은 형제를 해하려 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마음이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악한 마음 때문에 결국 형제를 해치게 되고 또 그를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마음이 악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형제에게 유익될 수 있는 것이 선이라고 하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선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의도와 선한 감정과 선한 목적과 선한 동기가 없이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에 거짓이 없는 이유는
사랑이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진리, 악과 선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악을 미워하는 것은 곧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더 비중을 주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것에 비중을 두면 이 미워하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어떤 힘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결과 악을 제거함과 동시에 또 다른 악을 불러올 수도 있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악을 미워하되 선을 행하는 데 더 초점을 두게 되면 악은 저절로 물러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하게 되면 악은 물러간다. 그 말과 같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함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그 해답이 10절에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혈연적인 친형제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지체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다 형제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봉사하느냐 할 때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형제다 그 말이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친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의 요구가 합일점을 찾지 못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친구 사이는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부담 없이 주고받으면서 그 유익이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절친한 친구. 자, 형제끼리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친구 같은 형제 같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서로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한단 말이죠. 이와 같이 우애 관계가 맺어져 가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죠. 우애하는 관계는 서로에게 행하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과 거리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지간은 무촌이라 그러죠. 거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돌아서면 남이라 그럽니다. 자, 부부가 거리를 인정할 때 서로의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거기에 다툼이 없어지겠죠. 그럴 수 있겠다. 나와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부부간에는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의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은 일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일촌의 거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녀와 반드시 일촌 거리가 있어야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존중하고 그 생각과 감정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흔히 시집간 혹은 또 장가간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계속 이런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촌이라는 거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인정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서로 마음과 뜻과 생각과 감정을 서로 존중하게 됨으로써 이 속에서 거짓 없는 사랑이 품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도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했는데 이 말이 바로 존중과 예의를 갖춘다 그 말과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예의를 갖춰야 되고 형제간에도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거리를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은 서로 형제다 그랬죠.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은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애나 존경도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마침내 그 사랑이 상대를 움직이게 되어 있죠. 상대방의 은사나 재능이나 의견을 비판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면 이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서 움트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면이 있죠. 서로 비교해서 조금 못하다고 생각되면은 얕잡아보고 또 악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신 사랑의 새 계명을 따라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여기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율법에는 내 몸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육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비유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봉사도 바로 이 새 계명에 뿌리를 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 가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사망의 자리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게 앞에 요한복음 5장 24절과 모순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과 행함이 바로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와 모든 형제에 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어찌 형제를 그런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해서 안 된다 그 말씀이죠. 두 번째, 열심히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11절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가슴에 불을 안고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가슴이 뜨거워진 그 상태가 바로 열심을 품은 상태다 그 말이죠. 성령의 내적 불길이 뜨거워져서 사랑이 식지 않으려고 하면 부지런히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는 운동과 같아가지고 규칙적으로 열심히 할 때 이 믿음의 힘이 생기고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진한 것, 이 미진한 것을 매우 싫어하는데 계시록 3장 15,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일곱 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바로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심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열심 없는 사람을 주님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토하여 버리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을 오히려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들 표현대로라면 광신자 티를 낸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신사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사람들을 비난에 듣거나 눈살을 찌푸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열심을 내는 성도를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나쁜 마음으로 그를 비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주님께 책망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성도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세 번째, 어려워도 봉사하라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환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잖아요. 이 환난이 나의 신앙의 훈련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참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미지근하다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때 마귀가 성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서도 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능력을 공급받아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주일 오전 겨우 오전 예배에 한번 참석하는 그 선대의 크리스찬으로서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힘들겠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봉사하기 때문에 자주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교회 봉사하는 과정에서 건강이 상하거나 시간이 쫓기거나 가정에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남에게 욕을 먹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뻐하며 봉사하고 인내하며 봉사하고 기도에 더 힘쓰면서 봉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있는데도 핑계를 대면서 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이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나누면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로마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았는데 기독교가 아직 공인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정처 없이 이렇게 또 도망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들이 가난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뭐 여관 같은 곳에 숙박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집을 알아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름만 듣고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자기 집으로 찾아올 때 거절하기란 참 어렵겠죠. 그러나 너무 찾아오는 그 손님 때문에 시험을 든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형제들을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극진히 대접해 주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봉사를 해야 된다.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불평하지 말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서 봉사하라. 요즘 또 우리 진정으로 교회 안에 형제를 섬기려고 하면 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그런 봉사를 해야 되죠. 원래 봉사는 희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일상생활에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 가난한 성도들, 돌봄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바로 이렇게 봉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바로 이 가정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향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랑의 봉사가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의 특색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려고 하면 상대가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그분의 입장에 서봐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난 뒤에는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나누어야 됩니다. 성도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 성도의 만남과 친교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쓸 때 내세 천국을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9절에서 13절 교회 봉사의 네 가지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면서 봉사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어려워도 봉사해라. 나누면서 봉사해라. 이 네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봉사를 하지 못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여러분의 몸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봉사의 원리를 따라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산 제사의 영적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봉사는 친형제뿐 아니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온 세상으로 그 거짓 없는 사랑의 봉사가 확장되어 나갈 때 세계 복음의 문들이 열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확장되어 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그 봉사의 삶을 사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